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 신약성경 121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천천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양식이 풍족한 인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고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멍을 어기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또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어떤 분은 탕자의 비유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어떤 말씀은 잃은 아들을 또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이렇게 같은 누구에게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탕자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기도 하고 또 아버지에게 초점을 맞추면 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로 초점을 맞춰서 이 비유를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든 이 말씀은 오늘 독립적인 말씀이 아니라 어제 읽었던 말씀과 연결됩니다.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드라캄의 비유와 맥락을 함께 하죠. 차이점이 있다면 잃은 양의 비유와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는 찾았을 때 하나님이 그를 찾는다는 것이고 회개한 이후에 기뻐한다라는 그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오늘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비유는 그 이후에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그 아들에게 나타나는 변화에 대해서 주로 설명을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일까요?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죠. 그 중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재산을 미리 분배해 주십시오 하고 그 재산을 가지고 집을 떠나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11절, 12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먼저 11절 보면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라는 말씀을 통해서 또 이르시되 이 말은 뭘까요 여러분? 바로 앞에 있는 비유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두 번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가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본문이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의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을 분배받아서 떠났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이스라엘에서 유산 분배가 가능한 것은 딱 한 경우입니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경우이죠. 그러면서 지금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신데 재산을 분배받았다는 것은 불효자를 넘어서서 폐륜인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은 것과 상관없습니다 라는 말을 그의 입으로 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는 자신이 재산만 있으면 성공할 줄 알았습니다. 돈만 있으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마음대로 즐겁게 살고 싶었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쫄딱 망하게 되었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도 먹을 수 없을 만큼 그의 삶은 매우 곤란하게 되었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의 현실이죠. 하나님 없이도 돈만 있으면, 명예만 있으면 잘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자신이 어렵고 다른 사람보다 잘 나가지 못하는 것은 돈이 없기 때문이지 다른 것이 아니야 라는 생각이 있어서 죽을 똥 살 똥으로 돈 버는 일에 앞장서고 핏대를 세웁니다. 단 한 푼도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벌기 위해서 때로는 불법을 일삼기도 하고 탈법을 자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줄 알았고 행복할 줄 알았던 인생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돈은 있지만 만족이 없고 주변에 사람은 많이 있지만 외로움이 있고 가장 가까운 사람도 심지어는 나에게 힘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절감하는 것이죠.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만 채워지면 내 인생 다 될 것 같고 어떤 것 부족함 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추구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 마치 우리에게 소금물을 마신 것과 같아서 처음에는 잠깐 내게 만족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더 목마르게 하고 더 괴롭게 만들게 되는 것이고 결국 우리를 지치게 만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두 번째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아버지에게는 폐륜이라는 소리를 들을 만큼 아버지에게 제사를 먼저 분배받았던 그 아들, 이 돈만 있으면 남은 한 평생 편안하고 좋을 것처럼 보였지만 결코 그것이 그의 삶을 보장해 주지 못했다는 사실, 아니 오히려 그 돈을 추구하는 것 때문에 더 곤란한 지경까지 이르렀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가 어떻게 합니까? 17절 보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18절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렇게 내가 잘못 결정했구나, 잘못 판단했구나, 돈만 있으면 내 인생 편안하고 내가 마음껏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부모님을 떠난 삶이 나의 삶을 곤란하게 만드는구나 깨닫고 돌이키고 하나님께 아버지께로 나오기로 그의 마음에 결단하게 됐죠. 둘째 아들은 이와 같은 인생의 끝자락에서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왔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오늘 본문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기 보면 누가 먼저 아들을 보았다고 이야기합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보았습니다. 생각해 보면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갔기 때문에 아들이 아버지를 먼저 보는 게 일반적인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먼저 아들을 보았다는 이야기는 늘 아버지가 아들이 언제 오나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22절을 보게 되면 어떤 일을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겼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노예처럼 종처럼 전락해 있는데 그를 다시 아들의 자리로 회복시켜 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죠. 최근에 제가 시골 고향에 갔을 때 아버지와 잠깐 대화를 하다가 송아지, 그러니까 소가 최소한 요즘 한 500만 원 한다고 하더라고요. 큰 소 한 마리가요. 그래서 송아지도 한 2, 300 한다고 하시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까지 소값이 많이 올랐구나. 소는 항상 그 당시에 꽤 비싼 값으로 거래를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죠. 그중에 살이 쪘다는 이야기는 좋은 거죠. 최상품입니다. 그렇다면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갔을 겁니다. 이렇게까지 큰 돈이 아깝지 않을 만큼 아들이 돌아온 것을 기뻐했다는 거죠. 왜 그러느냐?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아들이기 때문에요. 이게 바로 아버지의 관점이죠. 아버지는 회개하며 돌아온 둘째 아들에게 조건 없는 사랑으로 화답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불편한 사람이 있죠. 첫째 아들인데 이를 돌아오고 온 첫째와 아버지가 둘째를 위해 잔치를 벌인 것을 보고 화가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28절 보면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했다고 하죠. 그 이유는 정확하게 말하면 2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보면 29절입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여러분, 첫째 아들이 왜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것은 그 이유를 보낸 이유를, 이와 같은 반응 보이는 이유를 아버지가 첫째 아들에게 주시는 이 처방전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31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큰아들이 불편한 이유가 뭐냐면 이 작은 아들을 위해서는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왔는데 왜 극진하게 그를 대접해 주는 겁니까? 나는 아버지와 함께 있었어도 많은 것을 주지 않으셨는데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라고 말했더니 아버지가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나와 항상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내 거 다 이젠 내 거 아니냐?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너는 이미 지금 하나님 안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있지 않니? 여기서 아버지는 하나님이고 첫째 아들은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을 말하는 것이고 둘째 아들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한 많은 백성들을 말하는 겁니다.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는 이미 내 안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데 지금 내 것이 다 너희 것인데 왜 그러고 있느냐? 라고 말한 겁니다. 그 전에 첫째 아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지 너희는 인식하지 못하고 있구나. 너는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서 다른 이들은 누리지 못하는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있는데 왜 그 영적인 것을 네가 경험하지 못하고 빈곤하게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당시에 큰아들이 작은 아들에게 잘해주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느끼고 생각할 것은 뭐였냐면 나는 이미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면서 많은 것을 누리고 있지, 이 사실을 인식했어야 되는데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이미 하나님과 많은 것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물론 우리도 믿음 생활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동일하게 힘든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예수 믿은 게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죠. 또
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나의 삶에 다양한 방법으로 역사해 주시죠. 우리가 초점을 맞출 것은 바로 그 부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과정을 통해 누리고 있는 그 많은 은혜들, 그 하나님의 사랑들, 하나님의 복들을 헤아려 보고 세어볼 수 있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거나 괴로워하지 않고 오히려 시기와 질투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을 얼마나 많이 경험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 주일에도 우리는 천정원 자매를 통해 그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164번에 걸치는 항암 치료를 통해서 사실 무슨 낙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비록 몸은 아프고 불편해도 영혼은 너무나 평안하고 행복하다는 겁니다. 주일 예배를 끝나고 나서 제가 잠깐 한 10분 정도 1층에서 만나서 대화를 나누었는데 어머니도 오셨고 오빠도 오셨고 또 그분을 옆에서 함께 도와주는 분이 한 2분 정도가 함께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곧 또 부산에 내려가신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우리에게 했던 간증처럼 부산에 정말 복음이 너무너무 필요한 분이 있어서 연락이 왔는데 자기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복음을 알지 못하고 이 세상 속에서 지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내가 다가서서 내가 비록 이렇게 몸은 아프지만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영적인 기쁨과 만족이 얼마나 큰지를 그 사람에게도 전하고 싶어서 곧 그곳에 부산에 내려갈 계획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겉으로 보면 누가 봐도 그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마음의 평안함과 세상에 줄 수 없는 만족과 또 천국에 대한 확신이 그 안에 있으니 지금 비록 몸은 많이 아프고 계속해서 아직도 항암 투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받은 바 은혜, 그 받은 바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일상이 너무나 고맙고 행복하고 감사하다는 거죠. 돌아보면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아니어도 사실 하나님 안에서 누리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 믿지 않았다면 경험할 수 없었던 일들 우리는 늘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장례식에 가서 그렇게 마음이 크게 두렵지 않죠. 물론 우리도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른다는 그런 막연한 두려움은 있지만 결코 그 죽음 때문에 크게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영적인 확신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 하나만 있어도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큰 위안과 얼마나 큰 만족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외에도 많은 사람이 이렇게 복잡한 일상을 살아갈 때 너무너무 불안해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우린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남들이 경험할 수 없는 그런 감정적인 평안함과 안식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다양한 감정들 또 다양한 행동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분께서 우리 마음에 주신 평안과 기쁨과 만족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에 초점을 맞추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좋은 점을 찾고 나아가면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남들과 비교할 것이 없는 것이죠. 그냥 내 삶 자체가 만족스럽고 내 삶 자체가 기쁘고 내 삶 자체가 평안하고 굳이 이 세상의 크고 작은 일들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아니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혹여나 우리들의 마음이 작은 일들에 너무나 크게 요동치고 자주 흔들리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고 있는 것들을 잊어버렸기 때문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럴 때일수록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 이 순간 누리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생각이 안 나면 기도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한번 적어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들의 삶이 얼마나 놀랍게 달라질지를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잃은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지를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돌아올 때 얼마나 큰 기쁨과 만족과 평안함이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지를 알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은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영적인 확신이 다시 안에 우리 안에 샘솟게 도와주시고, 그 받은 바 복, 받은 바 은혜를 헤아려 보고 이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세상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옵고,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영적인 만족과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한 복된 일상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기쁨과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신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더욱더 깊이 동행하는 복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것들,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 경험했던 것들, 경험하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생각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그 생각난 것들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세상 그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평안과 만족과 기쁨, 또 안식을 일상의 삶에서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한 걸음 나아가서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이를 통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오늘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우리 이 땅에 있는 선교사님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교회가 섬기는 선교사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귀한 사역들을 통해서 많은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또 선교사님들에게 성령 충만함과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해 주셔서 그 땅에 예배가 세워지게 하시고 모든 열방이 주님께 돌아오는 구원의 날이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또 선교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각종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진행하는 모든 사역들이 이 사회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전쟁과 테러가 종식되며 복음 선교에 막힘없게 하시고 온 세계와 열방에 하나님의 평화가 찾아오게 해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 붙드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여러분이 가져온 기도 제목과 여러분에게 필요한 기도를 위해서 이 시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는 데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찬양하며 의지하며 오롯이 믿음으로 걸어가오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고 지혜를 부어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일상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도와주시옵고 은혜 안에 머물게 도와주시옵고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늘 깨닫고 인식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상을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